2장 8절에서 20절까지인데 8절과 2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우리 전체로 함께 합독으로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20절 두 절만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20절)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상황은 나쁩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 탄생 때문에 기쁨의 성탄절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성경의 주요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이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오직 그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귀의 신앙, 머리의 신앙에서 눈의 신앙, 체험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지금이나 그들은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제일 먼저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물음표, 정말 궁금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외모에 있습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이뻐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외모 치상주의잖아요. 잘 사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많이 배운 것에 있습니다. 좋은 학벌에 있습니다. 예쁜 외모에 있고 멋있는 외모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관심은 모두 다 외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속 사람에 있어요. 바른 양심에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 4절 함께 있습니다. 3장 3, 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외모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말씀과 기도로 잘 가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은 외모보다는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을 뿐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성실성에 있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목자들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목자들이 밖에서라는 말입니다. 밖에서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에서라는 것은 쉼을 의미하지만 밖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줍니다. 목자들은 밖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을 입은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는 목자들이 밤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밤은요, 모든 만물이 쉬어야 할 시간이 밤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 양과 함께 있었습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입니다. 고독한 시간입니다. 안식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 시간이 밤입니다. 가정이 그리워지고 자녀가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일을 하는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셋째는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찬양대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찬양 중에 제일 멋있었어요. 다시 한번 박수! 박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분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오늘도 이 정신과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맡은 일이라면 밤이든 낮이든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밖에서 밤에 그리고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하다. 여러분, 자녀가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목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양을 치는 목자의 일에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실함은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은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상관없이 내가 맡은 일이라면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양심과 삶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성실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복을 많이 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 28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잠언서 28장 18절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굳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니에요. 자, 잠언서 28장 20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충성되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진실, 성실이라는 의미가 바로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실이나 친실이나 충성은 내가 충성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변치 않고 꾸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충성!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충성! 뭐 하는 거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충성해요. 할렐루야. 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그 충성하는 그분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변치 않으며 자기 자신을 던져서 그 삶을 사는 게 충성이에요. 한자로 보면 충성은요, 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을 다룬 거예요. 곧 그 마음이 중심에 서서 흩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지키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래서 성실한 자가 복이 있고 충성된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합시다. 그러면 성실함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해 성실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맡은 일에
제일 성실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성실했어요. 대제사장들이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성실하게 드렸던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기고 적당히 해치우고, 크고 중요하다고 싶으면 온갖 정성을 지나칠 만큼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고 작고 구분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 작은 일 따지지 말고 자기 맡은 역할과 자기 일에 성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에게 찾아가 누가 물어보았어요. 선생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님께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 우물을 파라. 그랬습니다. 성실하게 평생 동안 한 우물을 파야 할 것입니다. 여기 팠다가 또 저기 파고, 이거 됐다가 저거 타고, 그러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면 그 우물에 샘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우물도 한 우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한 우물만을 파야 돼요. 성공도 한 우물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축복도 한 우물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은혜도 한 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이 누군지 아세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백화점 왕입니다. 원래는 남의 집 점원이었어요. 심부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사가고 저거 사가는 보면서 그의 머릿속에 한 곳에 모두 와서 사가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렇게 해서 백화점이 탄생된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지혜가 생기고 아멘, 창의력이 생기고 아멘,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돈을 가지고 나온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이 나중에 큰일 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머리가 좋고 실력이 있고 배경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분야에 성공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사람이 기초가 든든해지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다고 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성공하는 법이 없어요.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성공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사업가로 크게 성공하신 고 백영준 장로님이 계셔요. 2010년 80세 세상을 떠나 천국 가셨어요. LA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의 별명이 강철왕입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쫓겨서 우리 남한에 왔지만 있을 자리가 없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No Money, No English입니다. 돈도 없고 영어도 한마디 할 줄 아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량 철근 60%를 다 잡고 계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미국이란 큰 시장에 1%도 대단한데 60%라니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을 정복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어권 나라에서 영어도 못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도 없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예요. 바로 성실, 진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 진실. 여러분, 지금은 천국 품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갖고 계신 미천이 없습니까? 성실보다 더 큰 미천은 없어요. 백이 없습니까? 성실보다 더 큰 백은 세상에 없어요.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실이 최고의 자본입니다.
최고의 자기 선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장사를 해도 자기가 돈을 버는데 맞추지를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나쁜 것은 이거 사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또 며칠 있다가 좋은 물건이 오면 그걸 알려주고 사흘 후에 오세요.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꼭 사세요.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이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이래서 자기가 오를 때 가져다 놓지 않고 손님들에게 돈을 벌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도 몰랐어요. 2, 3년이 지나니까 겨우 주변 사람들만 알았어요. 5년, 10년이 지나니까 전 미국이 다 알게 되었어요. 재치 있고 기술이 있고 수단 부리는 사람은 금방 들통이 납니다. 잔재주가 많아 수단 부려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깊이 땅속에 있다가 천천히 싹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눕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기초를 닦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이 넓어요. 그 기초가 든든하여서 그 위에 선 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큰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남녀 선교회 리더, 회장을 맡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임을 부흥시켜야 돼요. 한 해 지나도 겨우 관리 정도 한다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회장님, 리더는 부흥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과 주일학교 교사나 자녀도 마찬가지. 성실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앞길이 열리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실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성실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숨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대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이 하든지 언제나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자들의 자신들이 맡은 일에 어떻게 성실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의 성실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천사들을 만납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요. 이런 체험을 한 번만 한다면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성실하셔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천사들이 성실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한다는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직접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눈으로 보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체험의 신앙이에요. 들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귀의 신앙에서 이젠 눈의 신앙, 체험의 신앙으로 변했어요. 이제 눈의 신앙에서 삶의 신앙이 되었어요. 이 삶의 최초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성실함이 우리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성탄의 목자들처럼 내가 맡은 모든 일에 성실하셔서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